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 969쪽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28절 말씀에 패역한 자와 죄인 그리고 여호와를 버린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패역하다라는 말은 그냥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란듯이 반역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란군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군인데 적군처럼 행동하면 하나님은 결국 적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죄인과 여호와를 버린 자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의해야 할 적군처럼 행동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방해되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고 복음을 전해내야 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역할을 잘못해서 또 혹은 성도들의 역할이 잘못되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막아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 되는 것이죠.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반역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걸 좀 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좀 저지를 수는 있죠. 죄를 좀 저지르기도 하고, 그거는 뭐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설마 반역자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신앙생활의 문턱이 좌절된다면,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거는 명백히 여기에서 말하는 패역하는 자, 죄인, 여호와를 버리는 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죄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훼손을 시키는 일은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실족케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역자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인데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굉장히 좋은 표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풍성한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가나안의 그 종교 행위를 어디에서 했냐면 커다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제의를 하는데, 그게 사실상 사람들 간의 음란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다란 상수리 나무 안에서 이방인 여인들이 유대인 남성들을 유혹하면 거기서 음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걸 종교행위라고 치부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택한 동산이라는 말은, 이런 것들이 상수리 나무는 노출된 공간이고요, 택한 동산은 비밀의 화원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여기도 신전에서 또 이런 일에 종사하는 여사제들과 이 유대인 이스라엘 남성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걸 종교 행위라고 빙자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짓들을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상숭배이고, 바로 이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29절 마지막에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요, 이것도 같은 표현이고요. 30절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상수리 나무는 잎사귀가 생명인데, 그러면 잎사귀가 마르면 쓸모없게 되는 것이고, 동산에도 물이 반드시 요구되는데 물이 없는 동산이면 이 또한 쓸모없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무용하고 죽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시면 버리고 그냥 없애면 그만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이 지경이 되는 것이고, 31절 보시면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피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는 이렇게 우상이 만연하고 부패된 사회에서 리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그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 굉장히 힘이 센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이게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삼오라기는 배를 짤 때 나오는 실오라기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불티 같은데 이걸 다 하나님이 불살라 버리실 때에, 그냥 실오라기 같은 거는 뭐 불 하나 붙이면 순식간에 휙 타버리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강한 자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보시면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그 무엇도, 어떤 권세도, 어떤 우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거기에 자신을 실어내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지켜나가려고 하니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라기보다는 이미 그 전에 이 왕국은 다 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멸한 것이죠. 이스라엘도 유다도 자멸한 것입니다. 그 자멸한 것이 우상에 붙어가지고 마치 숨이 붙어 있는 것처럼 있었지만 하나님의 단 한 번의 손길로 민족 자체가 그토록 염원하고 지켜왔던 시온의 땅에서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흩어지고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국가를 유지하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의 삶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온갖 우상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